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망의 새해를 주셨습니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아침 해 뜨는 것은 마찬가지고 해 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깨끗한 도화지를 새롭게 주시면서 새롭게 그림을 그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림을 어떻게 그리죠? 그림을 그리려면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인가 먼저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수목할 그전에 조금 그려봤는데, 매화를 그릴 것인지, 난초를 그릴 것인지, 국화를 그릴 것인지, 대나무를 그릴 것인지 주로 이제 매랑국주를 많이 그렸는데, 뭐하죠? 먼저 해야 될 주제가 나오는 뭘 그릴 것인가 것이 나오는 거죠, 그죠? 나오면은 뭐하죠? 보편적으로 이제 밑그림을 그려요, 그죠?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칠해나가지 이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12월 31일 우리 교회에 이제 그래야 될 구상을 뭘 할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뭘 주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질까요? 우리는 난 파수꾼 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어떻게 교회 안에 사가지 뜰이 세워지고, 어떻게 검토를 시대에 우리 열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두고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지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걸도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우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그림을 그려나가줄 것인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걸 구도를 잡고 그림을 그려나가줄 것인가. 이제 우리를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매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거죠. 12월 31일 날 누가복음을 끝냈어요. 보니까 장장 한 2년 이상을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뭘 할까요?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야, 네가 2020년 제목을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야기했잖냐. 그러면 천도 중심으로 걸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려면 마땅히 사등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하고 사등기를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등기를 우리가 앞으로 쭉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우리가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죠? 2024년으로 시작을 하면서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간 것인가?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왜 가난이 멈추지 않고, 왜 질병과 이 자녀 문제, 왜 많은 문제들이 인생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리턴부터 시험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지가 내게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 속에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 찬양 이전에 내 입술에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 짜증, 불신앙의 말이 나온다면, 용서 못하는 마음이 내 속에 그냥 남아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그러면 영적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진단을 하면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냥 당뇨 수치가 막 올라가면, 건강진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하게 되지만 건강적 신호죠, 그지? 마찬가지예요. 내게 뭐가 있는 건가? 정말 내 인생의 내 입술 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시험지는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즐겁게 기다려주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으로 은혜가 되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다른 핑계 대면서 예배 무시하고 말씀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파수꾼 자기를 이미 다 잃은 거예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시험비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즐겁고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인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다면 그 사람 영적 상태는 건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에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되시면은 뭐가 떨어질까요? 전대의 구멍이 떨어져요.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엉뚱한 데 여러분들이 지출로 나가고 엉뚱한 여러분들이 돈을 소비했다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전도의 구멍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번째 시험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건가? 내가 전도 대상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가? 일주일 내에 가도 전도할 생각 자체가 한 번도 안 난다고는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건 뭐 하는 거죠? 내가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냥 누구든지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시면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이 복음만 보다면 살아나는데 이 마음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내가 복음과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주 괜찮은 부르짖는 상태죠. 그냥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나같이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운명이 바뀌고 흑암에서 해방받은 이 기쁜 감격된 내 속에 정말 있다면 내 속에 뭐가 넘칠까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속에 예배가 사모하게 되어지고 당연히 누가 헌금이 즐거워지고 전도가 내 속에 터져야 맞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안 되면 뭐가 없는 거죠. 아예 파수꾼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 행하시며 가르치게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복음 저자와 같이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냥. 누가가 각하라는 말을 쓴 것을 볼 때 이 대상자는 로마 정부의 고위직이나 총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는 본명이 아니고 가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 사랑 입은 자 이런 뜻이 데오빌로입니다. 아마 그래서 가명이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전달해요. 누가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결국 일어나는 정인된 삶을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본론은 바로 뭔가 복음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 신앙의 본론이고 신앙의 결론은 우리가 복음이 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사도행전의 결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기록 목적 무엇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바로 그분만이 참 선지자요, 참 왕이다. 내 인생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땅에 왜 오셨나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리고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남겨놓은 이 사역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뭐 할 때 파수꾼이 되는 것인가?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입니다.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섬기고요. 힌두에서는 네팔을 가니까 신 종류가 3억 3천만 개라. 이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어요. 근데 그 예수는 800만 귀신 중에 하나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이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게 해답은 사실 정말 붙잡을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듣다가 사적지라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힙합 가수예요. 가수인데 이게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심장이 맥박이 그냥 심장이 뭐 40밖에 안 돼가지고 막 심장마비로 죽을 중에까지 처지기도 하고 막 응급처치와 살아나기도 하면서 그냥 이 자매가 복음도 예수 영접했는데 어떤 무엇으로도 펜타닐 중독에 빠져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뭘로 가능한 것인가? 예수만 영접했는데 끝나진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왜 오직 예수만이 해답인 것인가? 여기는 우리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을 얻지 못하게 되시면 우리가 뭐 할까요? 자꾸만 딴 것 같아요.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를 보면은 수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뭐 바다의 신, 목축의 신, 뭐 천둥신, 뭐 오만 신들이 다 나와요. 뭐 하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의 나름대로 신들을 지금 다 만들어 나가지는 거죠.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도 뭐 하는 거죠? 오직 예수 하나면 다 끝나는데 인간에 닥친 문제가 수만 가지 문제라도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파수꾼 너부터 우리 먼저 돼야 되는 것인가? 오직 예수 안에 정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진 거짓 해답을 우리가 잡고서 우리가 속고 있죠. 그냥. 왜?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부모도 돈이 최고에 가르치고 부모들이 집에서 무슨 걱정하죠? 아이들 앞서 맨날 돈 걱정해. 그냥. 그럼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살아오잖아요. 네 농을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신자들 머릿속에도 뭐가 각인되어 있는 거죠. 복음 이외에 다른 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뭘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오직 예수 안 모든 답이 정말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그냥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파수꾼도 망대도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어느 날 나는 알았는데 주가 그리스도 되었으면 그냥 요거 체험하는 그 순간이 미생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 사제키 예를 든 것은 그 젊은 아이가 그리 고통당하다가 예수만 만났는데 인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냥 그분 우리가 만나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이 체험 이것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영심이 생겨나고 현장이 보이고 문제 답이 보여지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이 바꿔지게 되자요. 인생의 참 목적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내 삶 이유와 목적들이 달라져요. 내가 뭘로 살아갈 것인가. 고린도서 10장 30절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죠?
이용을 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정말 생명 건조 군한 일단에 수임 받아야 될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왜 강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들마다 마음의 중심을 담는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죄사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드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어떤 자세로 주님,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 갖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파수꾼 준비와 함께 모두 같이 준비해야 되죠. 망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망대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이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들은 것은 그 복음은 나하고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시로 담아진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네가 하나님 한 분의 신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듣고 떠느니라.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요. 근데 안 믿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아는 복음은 전혀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언약을 잡고 실제로 기도할 때에 성역세 임하게 되고 뭐가 나타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저주가 떠나가고 운명이 바꿔지는 역사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첫 번째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생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자존감이 회복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냥 지난주에 읽었던 책을 보면은 자존감 회복의 첫 단추를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주기도문으로 그분이 해석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맞습니까?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나도 머리가 참 감격들의 생애라. 이야, 세상에 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생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나.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지는 것. 그거 자체 그것이 파수꾼이요. 그 상태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죠. 왜 죽인다고 그러니까. 가다가 베델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 다 주겠다. 내가 네게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뭘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부터 야곱은 뭐하죠? 어디 가든지 하늘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이곳을 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편한 것이 없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모든 현장에 나타나지는 그것이 플랫폼이 되고 파스망대가 되고 안테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누리게 되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 것인가 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의 첫 번째는 오직 예수 복음 누리는 이 속에서 그려진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의 밑그림 자체는 뭐로 그려지는 건가? 천명, 소명, 사명을 통해서 내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지는. 그래야 그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내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릴 겁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미 제목은 나왔어요. 이 그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편집 설계 디자인 해보세요. 그래야 밑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냥. 이 미션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오직 성인 너희 임하신 너희가 권능받아서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뭘 찾는다면 내 미션 정말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나로 하여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일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죠? 하나님 이미 뭐 해야 될지 방향이 정해졌어요. 성령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고 이 자기의 미션을 이어받아서 이제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지는데 어떡할까 하나님? 내 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쯤 우리가 왜 구하죠? 정한 미션이 나와야 성령춤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하나님 이거 위해서 하는 내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심을천의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오력을 이때 덧입혀 주는 겁니다. 왜? 미션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요셉 뭐가 되어지는 거죠? 플랫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여져. 그게 플랫폼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뭐 하는 거죠? 바로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되는 걸 보지 못했다고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테나로서 쌀장사를 통해서 당시 온 흉동 지역에 여호와가 참하는 되심을 증거하는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주죠? 하나님 그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어서 플랫폼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4명의 황제에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4명의 황제에게 답을 주는 망대가 되어져요.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안테나 역할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플랫폼 되게 만들고 파수망대 되게 만들어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회사에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죠? 안 돼서 이제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 마당에 나가서 거기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만 했어요. 했는데 그 회사에 영적 바람이 불어서 갈구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되어지는 거죠?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내가 체험을 누리고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뭐로 만들어가는 거죠? 플랫폼 되게 나를 만드셔서 사람이 오게 만들어지고 오면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이 그것이 망대잖아요. 하나님은 이 망대 노릇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하는 게 다 쏟아부어줘요. 망대해야 되지니까. 요셉이 단 한 번도 내가 총리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없어요. 다니엘이 총리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를 높였죠? 망대가 되어지는 거. 복음 전해야 되지니까. 여러분 복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망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미션 이루도록 모든 축복을 이루시는 겁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모두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예수 성천 직전에 저들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예수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았어요. 파수꾼 그릇이 되지 않았어요. 복음 증거를 망대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완성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 이전에 이들이 뭘 보았죠?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본 거예요. 그들이 뭘 체험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오직 그리스도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분 하는 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미션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아 기다리라. 이 언약을 잡고서 1장 14절에 모이는데 고린도 15장을 보면은 예수 성천 때에 베단에서 모였던 사람이 한 5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마가다라방에는 몇 명만 갔죠? 120명만 가서. 그럼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성취도 부하고 약속도 받았는데 380명은 딴 게 바빠서 갔겠죠. 그냥.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120명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인가 하면 380명에 속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그 아멘이나 그것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그 축복에서 제외가 되지는 거죠. 이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 힘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모두 도망쳤던 자들이고 베드로는 책임 감당하려고 하다가 예수 세 번씩 부인하게 되지는 그런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요? 다 도망쳤어요. 예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기 잡으러 도망가기도 했죠. 그죠? 오늘 메시지는 이처럼 실패한 제자들이 주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수없이 복음 듣고서도 파수꾼도 망자도 세우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사단이 속고 죄를 원할 떠났을 때도 야, 왜 먹었니? 묻지 않았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인 우선을 보내서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하겠다 하나 바로 복음 주신 거예요. 하나는 오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새롭게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나의 과거에 실패했던 것, 나의 상처들, 나의 불신앙이, 나의 무너진 것이 오히려 발판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철저히 깨닫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발판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바울을 예수 핍박자로 만들었을까요? 스데반 죽는데 제일 앞장서서 죽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 예수 핍박자였던 그 실패한 경험 자체가 바울하게 뭐하게 만들죠. 정말 복음 받고 난 그것이 다 발판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송놀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망대되지 못한 것, 결코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 좌절할 필요는 없다. 오늘 120의 성도가 모여서 오르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이 뭐만 삼아야 되죠? 발판 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어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이 마음을 갖고 정말 기도하게 되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뭐가 되지는 거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자체가 모두가 발판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들이 사모하고 모이는 그 장소에 오순절날 승리 역사가 임했죠. 자, 그 승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그 한 가지로 다 끝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실패한 거 낙심 자제할 필요 자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내가 밑거림을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인가 주제가 정해지고 거기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는 3일을 통해서 우리는 7대 여정, 7대 시간표 속에서 색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금년 한 해가 마치게 되었을 때는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한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 언약 속에서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워서 이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임하는 곳에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받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간섭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패한 것 때문에 낙담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